결혼을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결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결혼식 가면 줄에 단골로 나오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두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큐티도 중요하고 묵상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전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더 씌우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과 예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몸을 찢어 그 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거룩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딱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뭘까요?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큼이나 이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런 가치관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가정을 위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관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그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라. 이런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부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보면 이 비밀이 놀랍도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찢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속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한 몸이 그리스도의 한 돌이, 지체가 연합하여서 리빙스톤이 살아있는 돌이 된 교회죠. 그 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 세상을 창조로부터 교회, 가정까지 이렇게 큰 단위로부터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데, 하나님은 교회만큼이나 이 가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이 가정을 세우는 법칙이 뭐냐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제 결혼 종년기가 되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감각적이거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집을 쌓아갑니다. 자기의 욕구를 위한, 만족을 위한 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그 기초와 베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위에 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 내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 자식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속삭일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 가정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깨지고 아픈 가정, 상처난 가정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 가길 원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놀랍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그가 감탄을 하고 있죠. 이런 시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세 가지 이야기하면 좌절하는데 빨리빨리 설교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이상형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인 결혼의 가치관입니다. 첫 번째 이상형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혼을 가만히 보면 다 조건부예요.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네 사랑해. 대신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네 배신할 거야. 네가 바람을 피면 나도 바람을 핀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나도 너 엄마한테 잘할게. 항상 조건이 붙어요. 세상의 가정은 모든 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 계약관계에 의한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결혼은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배우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나온 사역지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그렇고 청년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상담을 요청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 저는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저는 정말 눈이 낮은데, 저는 정말 이상형이 아주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데 참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자매들은 비슷해. 딱 하나입니다. 믿음 좋은 남자. 목사님, 저는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뭐 키나 외모나 재력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대신에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 나를 이렇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영적인 제사장으로 집안에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남자. 목사님,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면 30살 연상을 만나라. 그러면 가능하다. 여러분, 30대 영적인 거장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20대 후반에 내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믿음의 거장을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 만나려면요, 그냥 위인전기 읽으면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인전기에 나오죠. 그리고 또 좀 평범한 청년 자매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눈이 정말 낮아요. 다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신앙이 괜찮고 경제력은 그냥 잘 살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업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좀 외모는 별로 안 좋아도 좀 이렇게 양복처럼 이런 데 정장도 깔끔하게 좀 차려입고 뭐 좀 진짜 소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을 꾸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주고, 그리고 가사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취미가 같으면 좋은데 건전한 취미, 좀 걷기나 뭐 등산하기, 막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좀 성실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자기가 아주 기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남극에 가라. 펭귄이 있다. 그랬다. 펭귄 외에는 없다. 가정을 잘 돌보고 자기 새끼를 잘 챙기고 그리고 젠틀하게 옷을 탁 차려입는 펭귄 외에는 없다. 여러분, 30살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신앙까지 좋고 자녀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그 젠틀하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나도 아야. 나 아직도 내가 봐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허황된 이상형은 결혼 생활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줄 수 있어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상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임자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임자 제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사람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어떤 이상형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과 20년 동안 치지고 뽑고 살아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뭔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 20년 살아서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고 또렷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면요, 충분해요. 할렐루야. 전혀 아멘을 안 하는구나, 우리 자매들이. 남자 형제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라는 동물들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남자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면 끝나요. 예쁘면, 이상형이 그 이상은 없더라고. 결혼식 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기 마음을 설레게 해줄 사람, 그게 전부예요. 진짜예요. 그 너머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남자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되는 엄청난 험난한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동물들이죠. 그게 남자죠. 하지만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면 그 여성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애는요, 연애할 때는 마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어깨를 탁 이렇게 기대고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하는 것이 연애라면, 결혼 생활은 그 거친 바닷속을 둘이서 같이 이렇게 배를 져서 노져가는 게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이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김관성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때 그런 말씀 하셨던 기억나나요? 20%의 사실과 80%의 착각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들이,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여자는, 이 남자는 20%의 진실과 80%의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착각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80%가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속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이게 잘못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김광석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혼할 수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면 결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무 큰 어떤 이상향을 가지면요, 힘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이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결혼에 있어서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결혼할 배우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매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다 50가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요. 너는 어떠냐? 내가 물어봅니다.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요, 만약에 내가 반대로 나는 이런 아내가 되겠다 50가지를 적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시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배우자를 한 20가지나 30가지 적어놓고 그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응답받았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도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도 그런 배우자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저 어두운 구석에서 가만히 혼자 왔다가 혼자 집에 가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찬란한 빛이 비치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건 가장 큰 착각이죠. 내 본성도 그대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도 그대로고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도 그대로인데 미혼에서 기혼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혼해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저 구석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도요, 잘 소통을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결혼했어도 제대로 결혼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소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신방하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상담도 하게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부부들도 많았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선남 선녀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저 해운대 센텀에 있는 아이파크 이런 데 살고 좋은 차에 막 좋은 직장에 막 남들이 볼 때는 막 엄청난 것을 다 누리는데 2달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아침밥.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남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아침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근데 아침밥을 자기는 평생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늘 잠만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아침밥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좀 계속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근데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면 작은 문제도 결국 이혼이라는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소통하는 능력이 있으면 두 부부가 대화로서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소통하는 능력은 먼저 나한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할 때 괜찮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내가 입만 딱 열면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진다거나 아무리 재밌게 놀고 있는 분위기에도 내가 가면 약간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연애를 잘하는 비법을 제가 딱 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귀며 사는 것도 인생의 일부죠. 나는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거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받을지를 압니다. 목사님, 저는 순결을 지키고 저는 딱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람과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를 해요. 걱정이 되어가지고 막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보세요.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귀며 사는 것도 인생의 일부고요. 아무튼 이런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2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저는 결혼 생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한 연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쏟아놓고 대화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사랑을 한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시작되는 사명이 사랑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직접 세우신 2개의 기관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은,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정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욕구에 의해 기초되어져 쌓아져 가는 집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깨어지고 힘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 사명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진실아, 나는 교회와 가정을 동급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살아있는 돌들로 모인 게 우리 이 공동체 교회라는 모임이죠. 그러나 이 모임들이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면 그 가정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건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어 그 피로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어떻게 확장되어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가장 소중한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인데,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고 태어나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사랑을 배우고,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인생은 사랑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런 질문 안 해요. 자매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결혼이 일주일 남았는데 진짜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남자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못 갖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남편을, 내 심장을 꺼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심장을 꺼내 우리에게 주셨죠.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남친 위해서, 여친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저는 제 아내 위해서 못 죽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직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깨지고 아프고 상처난 많은 사람들을 싸매고 만지고 회복시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늘 좀 쿨하게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쿨하게. 너무 엄청난 이상을 가지고 너무 또 대충 결혼하지는 말고 좀 쿨하게 결혼해야 그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목사님, 그래도 뭐 직장 정도는 있어야죠. 저는 한 5평 정도 원룸 구할 수 있는 돈이면 저는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청년들이 한 30평 다 준비된 아파트에서 뭐 최소한 그랜저 이상 이런 것 하고 최소한 준공무원 이상의 직장, 이것을 다 갖추고 결혼한다면 저는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면서 그 같이 5평 원룸에서 10평 원룸으로 옮겨갈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인생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30만 원 월세 내는 집에 살다가 대출을 해서 17평 내 아파트를 마련해가지고 대출이지만 비록 그 기쁨을 누려야죠. 저 아이파크나 저 센텀에 있는 30평 되는 아파트를 한 번에 통째로 얻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 삽니까? 무슨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전제품 절대 다 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엄마에게 그 기쁨을 주지 마세요. 이번 달에는 돈 모아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개 사는 그 기쁨, 그리고 한 6달 모아서 냉장고를 새로 사는 그 기쁨, 그 결혼 생활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느껴봐야 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결혼해보면 압니다. 처음에 여러분 친정엄마에게 이 모든 혼수를 살 수 있는 기쁨을 다 줘버리잖아. 그러지 마세요. 하나하나 숟가락도 사보고 젓가락도 사보고 좁은 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갈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인생에 놀라운 기쁨을 주셨는데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최소한 30평 아파트, 최소한 직장, 최소한 그래서 이 마귀는 절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죠. 왜냐하면 이 창조의 신학을 거부하는 게 이 마귀의 목표니까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망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자식을 낳으면 지옥이다, 결혼하면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세뇌교육시킵니다. TV의 모든 매스컴과 프로그램들이 자식을 낳으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다 천만에. 여러분 4명의 자녀를 낳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냥 시에서 돈을 줍니다. 제가 어제 등산을 가면서 우리 수민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수민자매가 집에 3명이죠. 지금 대학생인데요.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다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200만 원 가까운 국가장학금이 공짜로 그냥 나온대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법안이 통과돼서 제 자녀가 대학 갈 때쯤 되면요 이 다자녀 때문에 첫째 둘째도 전부 다 공짜예요. 나라가 계속해서 더 결혼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높은 이상형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먼저 내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